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솟한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그 청량줄을 내려놓아라,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최석 전도사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고 그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 사이에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어느새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로 달려오던 우리의 영적인 기름통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한 주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삶의 예배로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측량줄을 내려놓으라입니다. 제가 이거 PPT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보면 열정, 열심, 노력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되고 이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또 현대사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천재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에디슨이 얘기했다. 뭐 어떤 사람은 노력은 다 하는 거니까 에디슨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자기에겐 그 1%의 영감이 있다 라는 뭐 이야기도 있곤 합니다만 어쨌든 우린 이 말을 이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하곤 합니다. 강조되고 있죠. 근데 요즘의 사회를 보면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마냥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요 수저론. 저 이렇게 다양한 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금수저, 흑수저 이거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은 이거를 더 잘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연 평균 수입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연 5천 정도면은 플라스틱이시고요. 1억이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노수저시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된다 하면은 동수저시고요. 그래서 5억이 넘어가시면 금수저가 되시는데 그보다 위에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다. 이런 표현이 그 사이에서도 이제 등수 나누기를 참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요즘 한 몇 년 된 말이에요. 요즘 또 잘 안 쓰이죠. 근데 헬조선이란 말도 헬조선이란 말이지만 그 밑에 노력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력을 비꼬아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이란 뭐냐? 이건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리서치하다가 그냥 갖고 온 건데 힘쓸 노자는 이제 노예 노자의 힘력자니까 노예가 힘을 쓰는 건데 역자는 힘을 더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헛되게 힘쓰고 또 계속 힘쓰는 게 노력이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력을 해봐야 보답이 없다. 이 희망고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너 이거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기대 수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
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해주는 단어인과 동시에 일종의 자기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조금 더 해볼랜다. 너랑은 달리 나는 해보겠어 라는 일종의 자기 체면이겠죠. 혹은 자기가 처해 있는 아픈 현실을 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안 된 거는 내가 노력을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씁쓸한 자기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건 이 노력이 오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이게 노오력이 아니라 노오력이 이제 오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던데 이게 보시면 여기 부자가 있고 여기 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보고 노력이 모자라다라고 한다라는 비꼬는 표현이겠죠. 근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심지어는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 미생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미생 1화인데요.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야.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뿐이야. 라고 장그래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둑 기사를 하고 있다가 실패하고서 그 실패한 게 자기의 노력 부족이었다라고 자신을 평가절하 하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년들은 점점 노력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 뭐 요런 기사들은 뭐 제끼고요. 이게 1990년대 조사와 2016년에서 20년 조사했던 이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행복이나 이런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청년들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1990년에는 8.4%였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90%가 넘었다는 건데 어느샌가 12%포인트가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5분의 1은 노력해도 성공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노력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 제목도 있고 그런 절망감이 이 사회에서는 특히 배증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다가는 인용을 안 했는데 같은 설문조사에서 타인을 믿는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믿는다라는 설문조사는요. 2013년에는 72.4%가 그래도 다른 사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2020년에는 단 44%가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못 믿는 사람이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이 얼마나 청춘들에게 비수를 박았을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요. 김난도 교수님은 분명히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아니었을 겁니다. 너가 아픈 거 조금 버텨내면, 조금 더 견뎌내면.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당신은 서울대 교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주된 비판이었거든요. 서울대 학생들, 잘난 학생들, 금수저 학생들 모시고 사니까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던 게 이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가가 이거죠.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예, 원본에는 욕이 섞여 있어서 원본까지 못 실어드렸어요. 가사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냐. 청춘이란 말은 쉽다. 근데 그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디냐. 자조적인 그 가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 열정, 열심 이것이 가지고 오는 이게 이제 100% 결과로 취한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란 건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죠.
결과로 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노력이란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어디 나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경원이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다시 도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노력을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노력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노력을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왼쪽은 신창원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 탈옥을 하려고 모범수가 되고요. 화장실 철망을 잘라가지고 철봉을 잘라가지고 나오는 틈으로 나오려고 15kg를 뺍니다. 감옥 안에서요. 열심히 노력을 했죠. 밥 굶어가고 그것도 그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간수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모범수가 될 수 있잖아요. 노력이란 노력은 다 솔선수범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탈옥이죠. 그리고 탈옥한 후에 또 성폭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이 노력은 과연 제대로 된 노력일까요? 또 주가 조작 같은 거 그런 거 하려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남의 돈을 등쳐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조주빈이죠. 엠번방 사태의 후속작인 박사방의 그 박사 조주빈.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그렇게 하는 나쁜 방향으로의 노력을 솔선수범해서 했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노력은 누구나 봐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겠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시 말고 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력이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에 대한 맹목적 신뢰,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열심, 그 고민도 없는 열심, 그것들이 가끔씩은 성도들의 영을 좀먹는 결과들을 불러오곤 합니다. 쉼없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일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이죠.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교회에 일하러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고용되는 사람 빼고.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돈 받고 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추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교회에 열심히 일하겠어요? 뭔가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복 이전에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해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반복되다 보면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있어서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요. 가족의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내가 암에 걸린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돌아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떤 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를 얘기하자면 신의 부재감.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모든 삶 바치겠다고 맹세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내던지고서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거 하나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모든 신경을 쓰고 있다가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사람이 절망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자손,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포로들이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시편에도 그런 확신이 들어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한, 시온은 흔들리지 않아. 왜? 이 시온산 정산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만물에 주신데 대체 누가 그걸 이기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망했네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성도들,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버리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게 요시야 개혁의 단초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이런 바람은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 우리 그러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지켜보자. 라는 게 요시야 개혁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었네요. 나라가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이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뒤에 그 왕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결국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이 나라 다시 부하게 해줄게. 다시 너희를 싸매주고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볼게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당시예요. 포로 귀환을 지시했던 고레스 왕의 아들인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기 도중의 일입니다. 포로 귀환이 3차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 3차가 다리오 왕 때 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1차 귀환은 이루어졌겠죠. 고레스 때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차는 다리오 왕 때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으니 2세도 있었고 3세도 있을 법하죠. 고대인들의 라이프 스팬으로 따지면 한 4세도 있었을 법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2세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2세까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오신 곳이 저쪽 아랫동네 예루살렘이라는데 우리가 거기 돌아가야 된다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 때만 돼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죠. 그 아들 때면 하물며 4대째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팽배했을 겁니다. 아예 몰랐을 거예요. 이것을 좀 나타내주는 사람의 이름이 1차 귀환 대표자입니다. 자,
유다의 세 번째 기한의 대표자는 첫 번째가 스룹바벨,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잖아요.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벨론 태생입니다. 스룹, 태어났다. 바벨, 바벨론.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 태생이에요. 바벨론 태생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인 겁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포로 귀환이 이때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에스라서에 보면 이 계보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보를 정리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제사장 부분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자손 해서 족보를 정리하거든요. 2장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의 족보를 또 정리하는데, 근데 보시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해서 근본이 없는 사람이 섞여 있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시 근본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 귀환 때는 무엇이 포인트였을까요? 원점 회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정교인 통독할 때 다 읽었잖아요. 이제 이 학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더 뒤에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 당시의 일인 걸 고려를 했을 때, 자, 이 포로 귀환 때 학계는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서를 읽고요, 학사니까 율법서를 낭독하고 제사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벽을 건축했고 민족의 순수성을 재건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을 내치고 뭐 이런 부분 있죠? 성전에 숨어들었던 적대자를, 그것도 유력자랑 혼인까지 했는데 어떻게든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이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조금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는 이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죠.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나서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율법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읽자마자 반응이 다 웁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뜯어 말리죠.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해야 되는 날이야. 울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학계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요, 너희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학계서는. 너희는 잘 집 지어놓고 사는데 야, 내 집은? 이라고 물어보시는 게 학계서의 맨 처음이에요. 자, 이런 민족이 재건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희한하죠? 성전 지어라, 성벽 지어라, 돌아가 하고 있는데 그만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측량줄을 들고 가려는 소년을 멈추라는 환시를 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의 크기를 재러 가는 소년한테 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그만 멈춰봐. 라는 게 오늘 4절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노력을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명령 받아서 하려는 사람들한테 왜 갑자기 노를 말씀하실까요? 왜 노? 하지 말아봐 라고 얘기하실까요?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한테 어떤 이득도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욥기 22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인간이 뭘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굳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분한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 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켰어.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다시 회복하려고 성전 지으라고 그러셔서 성전 지었고 이제 살려고 보니까 이 민족의 순수하지를 못해가지고 율법에 있는 대로 다시 하려고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만하라 그러시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아니시면 우리가 왜 일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일을 왜 해야 하죠?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신 분한테 왜 우리가 일을 해드려야 되죠? 아니 이제는 하는 사람은 왜 또 일하지 말라 그러세요? 헷갈리잖아요. 하나만 하시지. 그 힌트는 뒤쪽에 있어요. 디도서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던 버리는 것, 이 세상이 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관점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내 열정으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버리는 거, 사는 거 그냥. 그죠? 정욕 버려.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려. 이거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요 세 가지입니다. 위에 세 가지. 정욕을 버리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거,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빈다는 게 어찌 보면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덤비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덤비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게 멈추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일하려고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 일하지 말라라고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순간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말하지만 일이 메인이 돼요. 기쁨도 없고 타성에 젖어요. 그냥 했던 일이니까 계속 합니다. 난 너무 이제 힘든데 여기에도 은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했었던 일이니까 해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요. 그런 버티는 헌신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일에 눌려있는 그 사람의 헌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이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그게 은혜로 안 받아들여져요. 감사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어디 그런 망발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4절 5절에서 왜 하나님은 직접 지켜주겠다. 내가 성벽이 될 거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내가 은혜를 주면 너희는 그거를 보수 말고 은혜로 받아. 나한테 감사하면 돼. 너 잘해서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선물로 주는 건데 뭘 이거를 보수로 받아들이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은혜가 은혜로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원하시는 거겠죠. 이걸 원하시겠죠. 다 끝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를 아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려고 일하는 사람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조금 더 이거를 깊이 들어가 보죠.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결된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로 완결됐냐면, 아까 우리가 참회기도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말로 했을 때 독립되지 못한 존재는 죽은 존재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의를 우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린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됐다는 뜻입니다. 내 자아를 갖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죽은 존재에게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선 딱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일하는 거, 그것만큼 불가능하고 가치 없는 게 뭡니까? 오히려 죽은 자는요, 이게 정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출애굽기 14장의 어느 장이죠? 홍해 건너는 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홍해를 건너는 거는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죽고 다시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일을 단순히 목격하는 것, 그게 죽은 자로서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디도서에서 바울의 권면으로 돌아가 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는 거,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거. 버리는 건 버리는 거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해야 하는 건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창한 일을 하라고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주님이 시키셨다면요. 근데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서도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너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내용을 첫 번째 권고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너무 또 성경만 보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400년대, 그러니까 400년 언저리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을 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든지 입이 황금이래요. 황금의 입이라고, 골든 마우스.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 말씀을 설교하면서, 길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PDF 제공을 해드릴게요. 성찬상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건 좀 잘려 있는데 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방황하시면서 비를 피할 곳을 원하시는데 당신은 그분을 집에 영접하기는 거부하고 도로, 벽, 기둥머리를 금으로 치장하고 은사슬로 등불들 사이를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창살 안에 묶여 계시고 당신은 그분 뵙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성전을 꾸미는 것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도 저쪽도 다 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저쪽은, 여기선 풀어졌습니다. 가난한 형제들 돕는 일이 저쪽입니다. 주의 집을 꾸미면서 억눌린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것보다 더 주께 합당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요, 앞에 성찬상 놓고 했어요. 성찬상 앞에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는, 어떤 말씀이 본문이었을지는 아마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 열정의 측량줄 내리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평범하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답답함이 잘 드러나 있는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좀 보자. 이 앞에 하박국의 질문은 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잘 살고 왜 악인이 득세하고 선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려주셔요. 언제 하실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추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모르겠거든요. 모르겠는 건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도 답답해 죽겠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뜻으로 하려고 할까요? 죽어있는 자들이 할 일, 아까 목격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 더 얘기하셨어요. 명령하신 바를 지체 없이 행하는 건데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명령하신 대로 가서 하면 됩니다. 지체 없이요. 왜 죽었습니까?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의지가 없으면 누구 의지로 움직입니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명령하신 일 수행하고 나서는 자랑스러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구가 자랑스러워합니까? 죽어 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대상이 없어요. 다 죽었는데. 그냥 하신 거 다 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이 일을 내 열심으로 했으면 내 보람이 채워지겠죠.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내 거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이 채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령을 받기 위해선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먼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치셨다면 잠깐 내려놓고 쉬십시오. 쉬시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이후 명령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